오늘 읽은 말씀 12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2장의 말씀은 11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길갈로 가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나라를 새롭게 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0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도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 앞부분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먼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입했다는 말은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한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섬겨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이 교만해서 하는 자기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본이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뒷부분에 하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사무엘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사무엘의 권면의 말은 아무런 힘도 없었을 겁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말하는데요. 사무엘도 지금 권면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이 구별되게 살아온 그 삶을 본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권위는 절대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권위는 삶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려고 하는 그 말에, 그 말씀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또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권면할 때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그 권면이 힘을 갖고 권위를 갖습니다. 말이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증명될 만한 그런 말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그냥 알려고, 정보만 알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그 성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그림자인 겁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앞에서 자신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권면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모든 의로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예로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권면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하고 이제 권면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울었거나 많이 웃었다고 여러분 많이 은혜 많이 받은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오래 했지 않겠습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청소년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가 됐는데 어쨌든 아이들도 저도 너무 배꼽 빠지게 웃고 또 나중에는 너무 눈물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수련회 다 끝나고 아이들한테 설문조사차 이번 수련회 때 어떤 점이 제일 좋았냐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재밌고 웃기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은혜가 되고 기억이 나냐고, 어떤 점이 도대체 은혜가 되냐,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냐 하고 물었더니 웃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은혜 받았다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른 순서인 겁니다. 조만간 이제 학습입교 세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중에서 학습 교육을 보면 학습 교육의 교재 내용이 딱 두 가지로 줄여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부분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한 부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 중에서 보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또 하면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셨더니 그리고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이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출애굽 이야기, 광야 지나간 이야기, 사사 시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또 베단, 입다 그리고 자신 사무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사방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세워주시기까지 약 한 500년 정도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약해서 12장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500년 동안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는데 그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린 그 잘못, 왕을 구하고 있는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그 잘못,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8장에서도 10장에서도 11장에서도 12장에서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표현에도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단순히 왕 좀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자기들에게 참된 왕이 계신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그분을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뭔가 뜨겁게 드린 것 같은데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돈과 성공과 사람의 안정을 더 크게 여길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주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치실 것이라.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제 있다는 걸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죄를 범할 경우에 사울은 책임을 물어서 패했지만 다윗은 패하시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인간이 택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 인간에게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비춰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누군가는 패를 당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얘기 다 듣고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걱정이 너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잘못한 거 알고 도와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런 하나님을 버린 잘못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사무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22절인데요. 22절 준비됐나요?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없이 버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버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잘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9절에도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8장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심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사무엘이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을 섬긴 사무엘까지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과 자신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은혜인 줄, 자비인 줄, 긍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저희는 큰 소리로 자랑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입니까?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사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 큰 일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헌신의 응답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인 줄 믿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성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그 크신 사랑은 늘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